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 1절로 올라오는 성경 말씀을 따라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6편부터 내일 끝나게 되는 시편 150편까지 5편을 특별히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시라 그럽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5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시작도 할렐, 끝도 할렐. 즉 한결같은 신앙을 견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이 시편을 통해 주시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도 찬양이에요. 끝도 찬양이에요. 이건 단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게 되고 평생을 잘 살게 되거든요. 아침을 찬양으로 엽니다. 그리고 저녁을 찬양으로 닫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여러 해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시작했다? 찬양으로 닿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죠.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강조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은, 즉 여러분과 저는 내 이름을 나를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We are created to praise God 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죠. 워낙 많이 쓰는 거 할렐루야. 여기도 할렐루야, 여기도. 근데 할렐루야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은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그 야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가 우리 하도 많이 써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좋죠.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게 원합니다. 보면 자세히 보세요. 1절과 2절, 10절을 보면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게 없어요. 1,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끝. 마지막 10절도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기분을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이 할렐루야 영성이죠. 내 삶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데 인생이 돌아가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가 참으로 곤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플랜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좋은 거 기다리는데 엉뚱한 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노래합니다,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기에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신이 우리가 분명히 도전합니다. 3절을 봅니다. 의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흑역사를 담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지나온 굴절된 역사를 보여주는 걸 압축에 담아놨죠. 왜? 그들이 그 길로 가다가 망했거든요. 분열왕국 시대를 떠올려 보면 명이 나오는데, 남유다가, 남북으로 나누어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 돌이켜야 되잖아요. 꼼수를 써가지고요, 아유, 우리를 도와줄 큰 애굽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마병에 빌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 근데요, 의지했다가 낭패만 봤어요. 또 한 번은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연합해서 이 아하스 왕을 침공해 왔어요. 근데 아하스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의 신복입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내가 당신 신복입니다. 얼마나 올라와 나를 구원하소서. 창피하죠. 정말 비참한 고백이. 백성이 들어도 어떻게 임금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냐. 이방왕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성전과 은금까지 다 꺼내가지고 예물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잠시 위기, 왜 받았으니까 일단 잠깐 도와주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위기에 저런 뭐 결국은 그 아수리 민족의 예속이 돼가지고 엄청난 성전이 파괴되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한 결과죠. 또 내게 힘을 주게 도움을 주겠다는 걸 의지한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가족을 찾을 수 있고, 친구를 찾을 수 있고, 의사를 찾고, 전문가를 찾고, 혹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도움의 제의선에 밀리는 것은 그 다가올 결과는 엄청납니다. 후폭풍은 대단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도움을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이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다른 쪽 하면은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결국은 그냥 많이 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통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인은 단호하게 말한 귀인들, 즉 뭔가 힘께나 쓰는 사람, 라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서로 나라끼리 그것은 강대 믿는 백성들이 창피하지도 않나 모르겠어요. anyway.
왜요? 그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주 냉정한 말씀이죠. 결국은 그들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떨어뜨릴 만한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멈추면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저보다 연배가 많은 우리 시니어 목장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겪어 잘 알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면 축복이면 그들도 우리 인생을 배우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건 참으로 많거든요. 말은 시원시원하게 해서 도와준다고 그러나 이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확실한 줄 알았던 커넥션에 줄을 댔더니 이거 전혀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데 일이 팍 어그러진 경우가 인생 아닙니까? 실패 경험하기도 하고 This is life.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요. 신앙만큼은 신앙은 양보 안 됩니다. 예배 목숨 건다는 것도 그겁니다. 다른 것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 계획에 순조롭게 이룰 때 하나님 집중하고 일이 어그러질 때는 더 매달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 보이시겠어요. 이 사람, 이 친구 봐라. 이 사람 봐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시인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원문은 감탄문이죠. 복이 있도다. 참 복되도다. 감탄문.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시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야곱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야곱이 아브라함을 대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이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 야곱을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인생도 그렇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눈앞에 이익만 극주 그래 재산을 많이 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로 그는 두 다리가 전혀 못 서게 될 정도 절름 고를 정도로 두들겨 맞고 때려서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셔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를 통해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야곱은 평생 자기 about turn 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죠. 뭐 완전 100% 아니지만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의 알량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 손을 붙드는 사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과 저 안에 야곱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서보다 눈앞에 이익을 먼저 붙들려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내 경험, 내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 마지막 항복할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야곱처럼 변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보다 미래를,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눈앞에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손을 붙들었다가 모든 게 다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에게는 물질이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고 관계가 필요했고 그동안 갈등과 시련과 많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거든요.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달라지면요, 다른 모든 것이 안 변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나온다. 내 삶을 움직이는 힘도 방향도 능력도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Only you. 입술만 간 게 아니라.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10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덤의 복이죠. 우선으로 간 사람에게 주시는 10가지 덤의 축복. 이 덤의 축복을 쫓아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우선으로 간 사람에게는요, 복이 따라옵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진정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쫓아가고 이를 쫓아가게 만들었네. 대부분 이걸 신앙인들도 받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덤이냐? 하나님 먼저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있어도 참 유유자적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찬양만 합니다. 하나님 감격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엑스트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없던 길도 만들고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불러오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복 봅니다. 6절 후반부예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복입니다. 약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민수기 23장 19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요. 형편이 바뀌면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7절에 세 가지 복이 더 나오는데 두 번째로 이어지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복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무슨 공산치 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억눌린 당한 건 아니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억울한 겁니다. 열심히 땀과 눈물이 헛되게 들어가죠. 보상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오늘 말하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되돌리시고 원위치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공평하고 한 그럴 때 너무 아기다툼하고 핏대오늘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지. 내 맘만 하나님 다 풀어 가시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예. 광야 만나가 생각납니다. 반석에서 샘물 태어난 게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우리 60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메마른 심령도 채우시 여러 것을 107편 나오잖아요. 저가 3만원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 기가 막히게 타임 맞춰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은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노다. 갇혔다 하니까 뭐 감옥에만 갇힌 것만 아닙니다. 고독에 갇힌 사람, 두려움에 갇힌 사람, 상처에 갇힌 사람, 온갖 인간의 보이지 않는 상틀에 갇힌 사람이 현대에는 질병과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뭐 관계가 딱 맞춰 안 풀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거기서를 건져내십니다. 시편 68편 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나 혼자 남았어. 가면 하는 사람 붙여주세요. 가족을 붙여주시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여십니다. 만나세요? 참 이렇게 말하면 묻습니다. 왜요? 물었어요. 그를 준 순간 이민 생활에 떠오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낯선 땅에 왔죠. 낯선 언어에 왔죠. 또 속하지 못한 것 같은 거 외로운 게 바로 이민 초기의 사람 아닙니까? 인데요. 이민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독하다 뭐하다 소속감이 없다. 우리 소속감을 무엇인지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과 소속감이 어딥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하나님께 속했지만 교회를 불러주셨거든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 사실 영적 가족이거든요. 혈육도 여러분 매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친인척 뭐 심지어 부모 형제자매 저는 뭐 형제가 많지, 아이고 1년에 한 번 못 만나는 건 허다해요.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매주 함께 애찬 나누고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그거면 된 거예요. 뭐 외롭습니까?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 펠로우십 모임이 아닙니다. 영혼의 집입니다. 고로 외롭다 할 때 교회 가까이 계시면 돼요. 교회로 자주 나오면 되는 거고요. 꼬박꼬박 참석하시고요. 꼬박 참석하시고 그러면 고독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길을 여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체들을. 봅니다. 이 한 절 속에 5번째, 7번째 복이 들어있습니다. 5번째 봅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뜨시며,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는 것뿐 아니라 떠 있는데요. 떠도 제대로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거예요. 시편 119이 통독하고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것처럼 소경이 없어요. 귀가 해서 듣지만 그것처럼 규모거리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볼 것을 제대로 볼 거고 들을 걸 제대로 듣는 거죠. 앞이 전혀 안 보인다? 안 볼 걸 안 보면 괜찮아요. 그러나 볼 것만 보이면 꽉 막혀도 하나의 그 길대로 인도하십니다. 문 얽혀가지고 안 풀리니까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중심으로 가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희한해요.
전에 들리지 않은 음성이 들리고요. 깨닫지 못한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멀리 본 천리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덤의 축복, 여섯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란 비겁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걱정과 근심에 눌린 자를 비굴한 자라 그럽니다. 염려와 낙심으로 허리가 휜 사람이 이거예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비굴한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죠? 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짐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짐이 나를 넘어뜨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게 하느냐, 이 둘 중의 차이예요. 짐 다 있어요. 고민 다 있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짐도 짐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짐이 남아있어도 짐이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하늘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무지개로 들어가면 같이 가도요, 주님이 겉에 시향에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 사랑한다 말씀 참 좋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는 것만큼요, 참 해피할 데가 없어요. 바로 누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깨달아지면 사람이 인정 좀 못 받아도 그건 거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저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믿고 그 사랑 바라보고 그 사랑 마지막 세 가지 복이 담겨 있는데, 여덟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신명기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전부 다 나그네 아닙니까? 길 나그네 순례자죠. 조그만 낯선 곳에 가도 우리는 어리버리하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 아는 척 좀 반갑고. 저 역시 미국에 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도착하자마자 들었나 하여튼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문화도 사람도 모르는 땅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러 가는데 가족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 주셨어요. 부족한 저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물붓듯 베풀어 주셨고요. 말씀 그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상황 하나님 잘 기억해 하셨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우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 되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받은 은혜 흘려보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미 통독한 시편 68편 5절 같은 말씀이죠. 그 거룩한 조석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평생 살았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붙은 나에게 평생 그냥 붙들은 사람, 그 말이에요. 그에서는 항상 피해 있었고요. 항상 모자랐어요. 그냥 하나님 붙들 때
그에게 수많은 고아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눌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이 가장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저는 늘 기록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 혹 가난하고 없다고 그럴 때 껄탕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줄 보이게 하고 나눌 것이 보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시작되는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10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께 일은 굽게 하시는도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앞길을 막는 원수, 악인이라고 해서 난 그게 아니라 잘 가다가던 뒤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뜻밖이에요. 어떤 데는요. 그럴 때 혈과욕으로 반응하면요, 내 마음만 더 다칩니다. 사람 그런 게 인생이니까 상처도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길을 봅니다. 그냥 맡겨라. 싸우지 마라. 그리고 대신 축복하라 그러거든요. 왜? 쓴뿌리가 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에 간섭하도록 이렇게 제가 목회 쭉 해오면서 그게 맞는 정답이더라고요. 저라고 속상한 일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듬어 주셔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저 별로 미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밉다기보다는 없고 그냥 가끔은 이렇게 스쳐가서 거치는 들이 있지만 금방 풀게 해주셔요. 마음 편하죠.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가 무고의 나를 엎드렸으니 너 저희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들을 묵상하리이다. 해도 나는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사람에게 매달 겉에 풀어가려고 하고 같이 악유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맡겨버리고 I'm going my way. 내 길을 가면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체질이 돼요. 이것이 믿음이죠.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요, 그게 최고란 거 알아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해결하시는 문제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영이 자라게 되죠. 오늘 시인이 10가지 축복을 찬양하기 위한 조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니까 찬양하다가 아니라 이런 복을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이 은혜 베풀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일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요, 내 살아 생전뿐 아니라 영원이란 말이에요. 길이길이 하나님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할렐루야 영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죠.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대대로 다스리신도다. 할렐루야. 시온의 이름 참 재밌어요. 시온 참 멋진 이름처럼 아니에요. 시온이 가시밭, 돌짝밭, 거친 황야란 뜻이 시온이에요. 별 좋은 것도 없어요.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텄기 때문에 시온이 시온된 거거든요.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온입니다. 하나님 그 시온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의 찬양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메모란 땅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고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온이잖아요. 관계나 물질이나 모든 것에 다 거칠잖아요.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시온에 우리 한 복판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덤의 축복을 귀하게 부으십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나오는 것이고요. 막힐 때 나오는 것이고요. 안 될 때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속상할 나오는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축복보다 하나님께 머물게,
하나님께도 쏠리게 하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10가지 더의 축복을 해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주여 함께 기도로 온라인 기도막 따라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문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찬양하는 할렐루야 영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온의 삶, 인생 광야입니다. 끝까지 하늘에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눈물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막힘 속에서 할렐루야가 외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영성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님, 할렐루야 나갈 때 하나님 이 말씀하신 10가지 더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영화를 띄워주시옵소서. 낙심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보내어 주시고 고아 바쁘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길을 여시고 은혜의 길을 인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밤에 그 은혜를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밤에 찬양 할렐루야 터져나오는 복된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할례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6편에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담의 축복을 우리 각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 교회 위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